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그 땅에 들어가면 예배의 중심, 삶의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구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장이면 소제로 구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장이나 어린 수장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정탐을 하고 보고를 했다면 설레임으로 순종하여 그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회개하는 가식을 보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고집을 부렸지만 큰 패배를 당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전제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지침을 들려주십니다. 제사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통해 나오는 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3절, 7절, 9절을 보면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도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제사를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심이 됩니다. 드리는 사람의 취향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며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이나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17절 아래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이야기하면서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시게 하면 그 땅에 양식을 먹게 될 때 처음 익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땅을 사는 동안 내내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만족감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소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우선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만족감은 좋은 예배 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스럽게 원하는 방식으로 잘 구성된 예배를 드리고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깊은 감동이 밀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예배가 말씀대로 잘 짜여진 순서대로 행해져서 흠잡을 것 없이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다면, 중심을 드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만족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만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중심에 놓이면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감정적인 만족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적인 만족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절차가 서투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잘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모인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날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이 너무 생생하게 드러나기도 할 것입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현실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 삶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복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